오늘은 읽은 이 3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1절에서 10절이 되기에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3장에서 11절,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서 날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11월 중에서도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달력을 쭉 보니 올해가 이제 한 달이 남은 시점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합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표현을 달리해서 유정의미를 거두어야겠다, 유정의미를 거둡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 갈 때면 언제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를 해서 1년을 잘 마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한 해를 잘 이 연말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가 늘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 최종의 마무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이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곧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환경과 길을 여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3주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급히 이 교회를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고요,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편지를 보낸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교회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중심으로 한 1년의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이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일행 중 한 명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성도들이 행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붙들고 있는지가 궁금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었고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디모데는 기쁜 소식을 바울 일행에게,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교회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더 깊은 복음의 지식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2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2번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산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방문이 무산되었지만 이름에도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3장을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하고 싶은지 그의 간절함이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2번이나 데살로니가를 가기를 바랬고 또 지금도 바라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바람이 2번이나 무산되었지만 또한 지금도 여전히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은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환경과 길을 여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일찍 그리고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한 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이 오늘날 유럽에 속한 지역이죠. 그런데 원래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후 1차 선교 여행지가 아시아였는데 2차 선교 여행지도 아시아를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듯이 성령께서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에 이르러서도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바울과 그 일행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상황과 길을 여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섭리론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섭리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간절히 가고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소망은 더 확실하며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섭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향하는 이 길이 2번이나 좌절되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섭리의 주권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고 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상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욱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앞날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넘치게 하사.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첫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를 향한 길을 여실 것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는 12절에서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결국 종말론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서신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서신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베드로전서 4장 이 모두가 종말의 때, 이 종말에서 동일하게 사랑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 종말의 때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야지만 바울은 이 사랑의 주체와 발로가 주께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주체가 주님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우리의 부패한 성품은 타인을 이롭게 하거나 타인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 노력 가운데서 더 큰 낙심과 좌절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랑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장 전체를 보면 자연스레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한계로 자기가 갈 수 없어 디모데를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사랑이 바울에게 부어짐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희 가운데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이 성품과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단 한 점의 사랑도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먼저 오시어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사망과 저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를 거룩함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종말론적입니다. 단지 하나의 시험을 이겨나가거나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바울의 기도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기도인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 또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흠이 없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교리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중생한 성도,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영광에 이른다는 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영광의 날 주님께로 가게 될 것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는 모든 일이 마치는 최후의 날 재림의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삶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길을 열어가시며 우리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며 더욱더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